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소개하겠지만 우리 돈모엔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God will make you,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54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에 있는 서독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의 정반대 방향으로 서독에서 동독을 향해 가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님 가족은 이 서독에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독 함부르크에서 나온 육주된 신생아를 안고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서워서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다 건너오는데 이분은 오히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스너 목사님 가족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교회도 없는 공산 치하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동독으로 갔던 6주밖에 안 된 이 어린 딸은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수학과 언어에 능력이 있는 동독의 물리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5년에 독일 총선의 총리가 되고 2017년에 4선에 성공을 합니다.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동독 시골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된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일됐을 때 너무 기쁘고 좋겠지만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8년 동안 8천만 명의 독일인들을 성실함으로 이끌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의 총리죠. 저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그는 18년 동안 한 건의 위반과 비리도 없었고 어떤 친척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또 누구 육촌 누구를 임명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 육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권들은 보면 지나간 사람들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방구 같은 곳을 만들어서 계속 정치적인 세력을 유리하려고 그러고 또 새로 당선된 사람은 앞선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매일매일 비난하고 서로 막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어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작년 3월에 총리직을 사임하는데 이유는 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개인의 지지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67%가 넘었다고 그래요. 18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70%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한결같이 18년 동안 같은 옷을 입으니까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린 당신이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다른 옷은 없습니까? 정치와는 상관없는 짓궂은 질문 앞에 그녀는 팩트 폭격, 뼈 있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저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당신들한테 내가 화려한 옷 입고 와서 이쁘게 보일 이유가 없어.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메르켈, 당신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는 있습니까? 저는 도우미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집에서 남편과 제가 일을 나눠서 합니다. 메르켈, 세탁은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은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세탁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웃 사이에 방음벽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밤에 서로 세탁기를 돌려도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또 밤에 돌린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총리,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이 메르켈 총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퇴임하고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많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이요 비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평안이고 캄캄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갑니다. 1차 때는 대표적으로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끌려가고,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3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침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을 한 번에 거두어 가신다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을 한 번에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든 사건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연일까? 경제적인 문제일까? 교육적인 문제일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떠나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약자를 짓밟고 악을 행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너희의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이 백성아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면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으로 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한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나라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포들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깨져버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황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건 사실 자업자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 방법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순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고 게릴라를 조직해서 지역에서 전투를 일으키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초조한 마음에 안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과 북한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백성들 향해서 야, 일제에 침략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은 무슨 결혼? 집은 무슨 집? 직장은 무슨? 농사는 무슨? 우린 빨리 돌아가야 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지금 당장 돌아오지 못해. 거기서 오래 있을 거야. 집 짓고 결혼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농사지어. 너희는 지금 너희 집에 못 돌아와. 고향에 못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내 뜻 아니야. 너희가 지금 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너희들이 이 문제 빨리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 어떤 아들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럼 막 음주운전하고 막 이러다 경찰서에 갔어요. 그런데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뻣뻣해가지고 막 전화 한 통이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 한 통 합시다. 막 아주 교만하게 하다가 아버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빨리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너 거기 구치소에 오래 있을 거야. 너 죄값 치를 거고 내 여태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랬는데 너 정신 안 차리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이놈아.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나 거기서 네가 치른 죄값을 네가 치러야 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와. 청천벽력이 경찰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막 큰 소리 쳤는데 할 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나는 한순간이라도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더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물론 억울한 게 있죠. 내가 다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상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 섞여 있죠.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현실과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싶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가? 나는 이 정도 할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누가 그 직장을 가게 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여러분 누가 선택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그러니까 비전이 안 맞는데.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실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하는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뭐요? 인정받는 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 늘 불평하며 인생을 대충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지금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갈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갈아,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느냐? 사레의 몸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 핍박을 못 이기고 도망가니까 창세기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다. 네 사명의 자리는 그 자리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랬더니 사실 하갈은 이방인이고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 네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태까지 20년, 30년을 설교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혹시라도 책임을 안 지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딱 한 명,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딱 서 있어요. 기도 받으려고 하나 보다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오라고 그래서 찾아왔대요. 내가 언제요? 그랬더니 설교하시다 그러시지 않았니? 결국은 기도받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데 또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갱년기라고 흉볼까 봐 저는 제 인생도 책임을 못 져요. 제 가정도 제 자녀도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플 때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가 살릴 수가 없어. 의사는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응급실에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증세가 나아지질 않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데 나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심정을 아시죠? 아버지 때도 동생 때도 우리 사모 아플 때도 응급실에서 수없이 사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사인이 안 되더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뭐 내용 별거 있어요. 이 치료 행위에 동의하느냐? 무슨 일 벌어져도 병원한테 책임 안 묻겠느냐? 뭐 별거 없어요. 아마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 중 우리 김은옥 집사님도 우리 김덕인 집사님도 이런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아버지도 아프고 뭐 우리 결혼할 사람도 아프고 뭐 제 동생도 아파보고 그러는데 그때는 손이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항복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손이 뻗쩍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바로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는 그 나이가 되고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현실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더 큰 병원을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고, 뭐 외국에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외국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해서라도 갈 텐데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벽을 붙들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원래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복도에서 그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서 벽을 붙잡고 밤새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건들더라고. 너무 진지하니까. 그렇잖아요. 의사도 안 건들고 간호사도 안 건들고 아무도 안 건드려.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어요, 그죠? 의사 간호사들이 수없이 지나다녔을 텐데 아무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너무 진지하니까. 항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인간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좀 3일만 하고 싶어.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살려야 되겠으니까 장기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그 순간에도 계산하는 거예요. 금식이 너무 괴로워. 내일 아침 9시에 깨어나면 3일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딱 갔는데 안 깨어났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금식을 딱 작정을 하고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0시인가 11시에 가니까 12시인가요? 딱 깨어났어. 그랬더니 깨어나더라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3시간만 더 버텼으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더 좋은 학교를 원합니다. 더 좋은 사업을 원하죠. 더 좋은 가정, 남편이 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환경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가도 이런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느냐? 아마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다 그 환경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너 네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순응해라, 순종해라. 불만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합격에 마음에 안 들어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3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신앙생활도 당연히 주님께 하듯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께 하듯 했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주님께 하듯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순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그곳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안달하지 말고, 벗어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링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도, 또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것도, 여러분 양육받는 것도, 코칭 받는 것도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매일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끝이고, 감동받고 재밌고 웃고 울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 삶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런 거예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내가 받은 감동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가 되질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안에 체험이 없으니까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에요.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상황만 원하고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네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네가 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 상황을 바꿔주리라. 아멘 소리가 두 사람밖에 안 들리네.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순응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29장 6절 하반절에 29장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며,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찾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짜증스럽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가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여기 뿌리게 내리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성실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축복하라. 주어진 현실을 축복하라.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바벨론입니다. 이 안에 축복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저주하고 싶고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이놈의 나라 어서 망해라. 바벨론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가 망해야 내가 돌아가니까, 내가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고향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 나라가 전쟁을 하면 내가 거기 세상 말로 총알바지로 나가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일제 36년 동안 2차 대전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마루타가 돼서 실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더 고통받는 거야. 너희는 이 나라 저주하지 마라.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온다. 상대방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주하지 마라. 망하면 너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거야. 나한테까지. 그래서 너희는 축복하라. 너희에 속한 일터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속한 나라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크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수록 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인 거예요. 이것이 내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것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얼마나 억울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팽당하고 그리고 노예로까지 팔려왔어요. 얼마나 그 형들이 믿고 이 상황이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주인을 저주합니까? 노예지만 최선을 다해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지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참 괜찮다. 노예지만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지만 참 성실하다. 저는 믿을 수 있네? 그리고 거기 선배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먼저 온 노예들도 많고 나이 많은 노예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곡간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노예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러고 청년들이 갈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갈 곳이 없을까요? 기업에서 회사에서는 사람을 찾는데 곳곳에서 사람을 찾지만 청년들은 좋은 직장이 없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 대기업하고 중간기업하고 하청업체하고 내려갈수록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연봉 차이가 계속 배로 나더라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연봉이 막 팍팍팍팍팍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찾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그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잘 준비 못했는데 우리 필립시어 영상을 잘 준비했는데 돈 모엔이라는 가수가 어느 날 그 아내의 여동생 처제가 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1989년에 기다리는 아이를 출생했는데 뇌속마비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괴롭고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사역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눈물이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에 가사가 만들어졌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며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더 안 넘어가나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사막에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상황이 지금 광야 같은 분 있습니까? 사막같이 메마르고 참 건조하고 정말 속상하고 빡빡하고 괴로운 분 있습니까? 갈등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샘물이 나는 광야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상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헛된 꿈에 미혹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가졌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헛된 꿈에 미혹되지 말라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민준이가 햇수로 2년 만에 예배를 못 오다가 오늘 나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학생이지만 키가 오늘 너무 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6년, 7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목사님 빼고 민준이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건너편에서부터 건너와서 건너편을 건너올 때 요단강이 굉장히 넓었어요. 중간에 다 쓸려 내려가더라고. 던킨 도너츠 사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다 쓸려 내려가더라고. 근데 민준이가 살아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쓸려갈 뻔하다가 오늘 저렇게 나왔는데 키가 얼마나 컸는지 총각이 돼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그립겠어요.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워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사람의 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꿈을 에로스적인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포로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고국 산천을 꿈꾸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예루살렘 꿈을 꿨어.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예루살렘 성전 꿈을 꿨어. 그래? 나도 어제 예루살렘 성전 꿈을 꿨는데, 야, 우리가 다 이런 꿈을 꾼 거니까 하나님이 무슨 큰일을 행하신 모양이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벨론이 망할 것 같아. 할렐루야. 눈치는 있어가지고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을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요하는 거예요. 이런 꿈들을 꿨는데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여기 그냥 두시겠어? 잘 될 거야. 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너 그냥 두겠니? 걱정하지 마. 금방 꺼내줄 거야. 위로는 엄청 되지.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대충대충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금방 여기 떠날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요, 사단이 이렇게 미혹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이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국제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무슨 어떤 은행의 모 은행의 전산 담당 매니저인데 수년 전 미국에 온 한국인 지질학자 이장철이라는 사람이 미국 은행에 2,500만 달러, 그때 당시 몇 년 전인데 250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60, 70억 이렇게 되겠죠. 그런 돈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2007년에 이라크 사태 때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속해줄 상속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당신이 정씨가 갖고 이러니까 당신이 오케이 하면 이걸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자마자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아는데 이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네, 수원에 계세요. 이 전화를 받고 순간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막 번성하기 전이에요. 10년 더 된 거니까. 그러니까 순간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생각도 그래? 친척만 되면 이렇게 같은 성씨니까 이것만 하면?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을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내가 감사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진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미혹되는 말에는 나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넘어간 이유가 이거 말이 안 돼서 안 넘어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사람이 헛된 꿈을 꿨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서 살다가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간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현실 앞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꿈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 두시다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레마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아프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빨리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가 이 현실을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연약한 자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 내가 잘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현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찬송을 멈추지 마시고 아멘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송을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양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하나 마칠까요? 여러분 개춘할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 유명한 그 윤여정 배우님이 나오신 영화인데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명장면이 있는데 글씨가짜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 대화를 그냥 다 두세요. 여기에 보니까 개춘할망이 이 손녀를 찾았는데 진짜 손녀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좀 이렇게 거칠게 살던 아이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돈 가져오라고 협박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내 손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안에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네 편 한 명만 있으면 너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손녀딸에게 내가 네 편 해줄게. 내가 네 편 해줄게. 뭐든지 다 해. 이 할망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저 친구가 감동을 받고 할머니한테 이제 진실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소망이야, 비전이야. 내가 너를 위해 사막에 세민하게 하고 광야에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